몇 년째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밤이면 우리는 대개 내가 덜 간절했나 하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볼 이 짧은 한 절은 문이 열리는 이유가 두드리는 사람의 간절함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답은 이 구절 안에 세 동사 뒤에 숨어 있고 오늘 이야기 끝에서 함께 확인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께서 산 위에서 주신 긴 가르침,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놓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많은 이가 외우는 문장이지만 여기 놓인 세 동사는 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한번 더 새겨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동사가 각각 마음에 내려앉도록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이 말씀은 홀로 떨어져 나온 격언이 아닙니다. 앞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이 있고 뒤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구하라는 초대는 그 두 문장 사이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즉, 이웃을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그 마음의 방향을 구함으로 돌리라는 초대입니다. 남을 저울질하던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됩니다. 또한 그 시대 팔레스타인의 서민 가옥은 대개방 하나의 문 하나인 단순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늦게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일은 체면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행동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구함에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몸짓이 따랐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한 겹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겹은 세 동사의 형태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세 명령은 모두 현재형 명령으로 쓰였고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행동의 뉘앙스를 읽어냅니다. 그러니 한 번 구하라가 아니라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에 가깝습니다. 응답이 늦다고 느껴지는 그 긴 시간까지가 이미 이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겹은 점점 깊어지는 몸의 자세입니다. 구하는 것은 입술의 일이고 찾는 것은 발의 일이며 두드리는 것은 온몸의 일입니다. 세 동사는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말에서 삶으로 옮겨가는 세 단계입니다. 구하면서 동시에 찾고 찾으면서 동시에 두드리는 사람에게 기도는 더 이상 시간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셋째 겹은 약속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예수는 물으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9절의 무게중심은 구하는 자의 간절함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성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두드리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 안에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위로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에도 구함을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우리의 바람을 조금씩 정직하게 다듬어 갑니다. 처음에 구하던 것과 오래 구한 뒤에 구하는 것이 달라질 때 우리는 이미 응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다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정해 보십시오. 아직 열리지 않은 그 문 앞에 다시 서서 오늘 몫의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구한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에는 구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소서. 문 안에 계신 분이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심을 오늘 하루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두드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